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더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오후까지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 우리가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음료와 차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후원금도 주시고 또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가 많은 또한 선교 기금을 가지고 또 이제 선교의 제주 땅을 밟아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 30명이 함께 나아가는데요.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과 관심 속에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원 그리고 오늘 바자회로 수고했던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몸은 움직입니다. 몸은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을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험담하고 헐뜯을 때 누가 가장 아파하실까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어떤 감흥과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에는 가장 아픈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또한 교회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이 따뜻한 온기와 안정감을 또 편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가 내 교회다. 여기가 내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이고 여러분은 저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참 그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탐방하듯이 우리가 지금 한 교회씩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를 좀 타고 같이 여행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제 인천공항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죠? 좋잖아요. 예, 여행 가는 거니까 공짜로 얼마나 좋죠. 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지도상으로 또 살펴보고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때 정말로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칭찬만 받은 교회. 여러분 살아가면서 칭찬만 받는 사람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에서 버두사 빌라. 앞에 빌라가 지어졌는데 이름이 에서 버두사 빌라예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서머나 교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손가락으로 삿대질하지 말고 에베소서 서머나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찍어서 시계 방향 에베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데 교회, 밑에 라우디아 교회. 자, 에서 버두사 빌라.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 이름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영어로 스미르나라고 하면 스미르나 따라 볼까요? 스미르나. 제가 지어낸 것 같은데 발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미르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서머나예요. 이 미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이 미르라고 하는 것이 이 서미르나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약이 뭐냐면 한 나무의 진액과 같고 돌덩어리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몰약이 빠지고 으깨지고 부서지면 그 안에서 진한 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서머나 교회가 로마 시대 황제 밑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견할 수 없는 진한 향기가 나왔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큰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핍박은 핍박대로 커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보시고 상처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칭찬하시며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면에 골프공 잠깐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티 위에 올려진 이 골프공을 보면 여러분 골프공의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300개에서 500개의 홈으로 파여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 하나하나의 구멍과 같은 그 홈을 딤플이라고 합니다. 이 딤플은 공기 저항을 줄이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저 딤플 하나하나가 300개에서 500개인데 저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멀리 공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거리가 더 멀리 날아가도록 저 홈 하나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아픔과 상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환난 속에 잘 다듬어지지 않은 깎여진 그런 거칠은 우리 표면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고 더 믿음의 견고함을 나아가서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골프공이 딤플이 없이 매끈했다면 멀리 나가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이는 오늘 우리도 어떠한 영향력이나 어떠한 과정 속의 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라고 하는 딤플을 통해 믿음의 비거리를 늘렸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딤플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더 공중에 머물게 하고 더 멀리 날아가게 하거든요. 서머나 교회가 겪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지만 어렵지만 그것이 교회를 강하게 하고 연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믿음을 지키고 붙잡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면 어려움의 과정이 있다라면 내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고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더욱더 견고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 이름처럼 몰려하게 향기를 발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딤플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핍박의 불길 속에서 가장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의 주님을 향한 그 편지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본받고자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편지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있었니? 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여 마지막이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칭호, 첫 번째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렇습니다. 이 칭호는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께만 붙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은요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기원전 7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에 의해서 다 도시가 파괴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괴된 채 300년을 머물고 있었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리시마코스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도시는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지금 주님이 그것을 적용해서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서머나 교회와 주님이 어떠한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당시에만 해도 황제가 선포하며 선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황제라고 선언하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선포를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냥 들리는 소리 같지만 정말 내일이면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좀 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 힘들 때, 고난에 처할 때, 정말 난처할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실수로 인해서 변하거나 꺾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 시절에는 이 야곱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꼭 우리가 묵상하며 배워야 하는데요. 잠깐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지만 욕심이 많아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탈취하고 빼앗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사랑했던 이가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긍휼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을 사랑해 주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어떤 걸 가지지 않았어도, 첫째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무엇인가를 잘하지 않았어도 어머니로부터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바로 처음부터 시작된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자, 앞서려고 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었죠. 그때 이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개입을 했어요. 그때 야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야곱이 저주를 받을까 염려했던 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바로 여기가 우리에게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리브가의 어머니의 사랑에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를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직접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끝없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고통과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심으로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지금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을 치르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신에게 돌리시고 비난을 돌리시고 수치와 모욕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 주님께로 돌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끝없는 사랑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믿고 살아갔다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게 끝이고 그게 망한 것이고 그게 모든 것이 패배한 거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오늘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의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이 끝이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듭된 실패와 거듭된 좌절 속에서 이미 셔터를 내리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질병, 실패, 이별, 가난, 우리에게는 정말 수많은 죽음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일, 류한욱 교수가 쓴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는 다 꽃길과 같은 편안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서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틈 속에서 아이는 낯선 환경과 감정을 마주치고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겪음으로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양육의 원리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죽음, 아주 세밀한 죽음,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고 멈추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극복할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것이죠. 어제까지 죽음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지는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죽음들을 우리가 끝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허락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아멘. 주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그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관망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짓누르는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가 오늘 숭의교회 청년국의 청년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기본이었습니다. 시민의 의무는 황제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상거래 조합에서 추방당해야만 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지난주에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아직도 염려가 된다면 이 주님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눈물의 고난이 허락된 이유는 이 눈물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식물 중에 물고기 중에 아나브렙스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눈이 4개입니다. 몇 개요? 눈이 4개. 눈의 2개는 밑을 보고 있고요. 눈 2개는 위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눈은 물 속에서 헤엄칠 때 그 눈을 바라보면서 뒤를 보겠죠. 밖에 있는 눈은 어떨까요? 혹시 컨택트 렌즈 끼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계속 렌즈 끼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밤에도 렌즈 끼고 잘 때도 렌즈 끼면은 렌즈가요 딱딱해져요. 건조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고기도요 계속 바깥을 보고 있는 눈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브렙스 이 물고기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물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게 물에 촉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아픔을 겪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여전히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아픔 속에 눈물을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영적인 시력을 놓치지 않는 그들을 끝까지 주님은 주목하며 응원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당장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에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사정으로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영적인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진다는 것은, 눈밖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부유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서머나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러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가지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궁핍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만 보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돈이나 물질이 아닌 영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한난을 통해 불로 연단한 것 같은 순결한 믿음의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엄청난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떠나들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만함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었어요. 내 통장에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은행 계좌를 하나, 둘, 세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3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부동산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도 영적인 하늘에도 은행 계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이 계좌의 자산은 믿음, 사랑, 소망, 관계, 사명감 이런 영적인 가치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고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늘 내 잔고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가난과 핍박을 통해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가난과 핍박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로부터 하여금 다 어떻게 만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너 고생했다, 너 잘했어 이렇게 끝내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편지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지옥에 던져버릴 거다. 시험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저주하실까? 왜 심판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과 이런 저주라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들어도 괜찮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왜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인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부유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부자니까 그 부유함으로 끝까지 고난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야 괜찮아, 야 힘내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말로 우리 만족하지 말자고요. 너 앞으로 너의 인생에 가시밭길이 있을 거야. 너 인생에 실패가 있을 거야. 너 인생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을 거야. 눈물 흘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너에게 올 거야. 여러분 이런 말에도요 꼼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 너 나에게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야 돼. 변하지 말아야 돼. 너에게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 승리가 너에게 보장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끝인 것처럼 여기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드러낼 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함이라고 하는 그 감옥을 부수고 나와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아버지는요, 우리가 더 잘하기를 원하시고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이겨내갈 때 오늘 승리의 상징이 뭘 씌워주신대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관. 여러분 올림픽에서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면 예전에는 관을 머리에 올려줬잖아요. 꽃으로 올려줬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들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계시죠? 어려움 속에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유전자, 아버지의 DNA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의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